2017년 여름 훈련 집회 에스겔서 결정 연구 십자가 우주의 중심 19주 4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19장 34절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다. 밀알의 생명은 껍질에 쌓여 있고 이 바깥 껍질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밀알이 만약 죽으면 이 죽음은 밀알 안에 있는 생명을 해방하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한 알의 밀을 아름다운 상자 안에 넣고 공손히 대하고 존중한다고 합시다. 만약 이 밀알이 말할 줄 안다면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간청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공손히 대하고 존중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기에 너무 묶여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환경을 주어 나를 죽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죽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유일한 출구는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회교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물어본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정통적인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물어본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가 되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을 이 정도로 아는 것은 높은 수준이 아니며 충분히 정확한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일 우리가 더 성장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에게 물어보았다면 그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큰 해방을 받으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받은 육신의 껍질 안에 감추어진 그분의 생명이 해방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그분의 인성의 껍질을 깨뜨리고 휘장, 곧 그분의 육신을 갈라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분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병사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고 즉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의 죽음은 피가 보여주는 것처럼 구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에게서 피가 흘러나왔을 뿐 아니라 물도 흘러나왔습니다. 물은 생명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죽음은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해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한 알 그대로 있으셨겠지만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한 알의 밀의 생명이 수많은 밀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생명이 충만한 씨이십니다. 그분께서 만약 죽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생명은 그분 자신 안에만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생명은 단지 그분 자신 안에만 있을 뿐 제자들 안에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제자들 가운데서 행하실 수는 있으나 그들 안에 사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단지 그들 가운데에 계신 주님만 귀하게 여겼을 뿐 주님께서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과 연합되실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그들 안에서 그들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분께서 받으셔야 할 침례가 있다는 것, 즉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이 영광스러운 것이며 해방되는 것이라고 느끼셨으나 제자들은 오히려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왜 걱정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주 예수님의 일행은 예수님을 포함하여 1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죽으신다면 그들은 고아처럼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분께서 단지 3일 후면 다시 그들 가운데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그들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 안에 거하실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고 주님께서 유대 땅에 계실 때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분의 인성의 껍질에 의해 제한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음 후에 그분의 생명은 그분 안에서부터 해방되었고 부활 후에는 이 생명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언 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인이라.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리어짐과 샘에 더러워짐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괴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불모잡힐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몸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좇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구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모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제4장. 그러나 내가 말합니다.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일 때에는
노예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때까지는 감시자들과 청지기들 아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일 때에는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 아래 노예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심으로써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으며 아들의 영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신들에게 노예 노릇을 하였는데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신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더구나 하나님도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약하고 천박한 초보적인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 다시 그것들에게 노예 노릇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해온 것이 헛될까 두렵습니다. 형제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나를 조금도 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 나의 육체에 있었으나 여러분이 나를 업신여기거나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기쁨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진리를 제시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나에게서 떼어내어서 자기들에게 열성을 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있어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성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좋은 것입니다. 나의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내 어조를 바꿀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가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나왔는데 노예 노릇할 자녀들을 낳은 하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인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노예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가 있는 여자,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기뻐하여라. 해산하는 진통을 겪어보지 않은 여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왜냐하면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많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님들,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사람이 그 영을 따라 태어난 사람을 박해했는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십시오. 여종의 아들은 결코 자유가 있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가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제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노예 노릇하게 하는 멍에에 매이지 마십시오. 먼저 피로 씻고서 관유로 적셔지네. 돌고 다가지 않으면 오순절을 못 얻어. 우리 씻지 않으면 능력이 말 수 없네. 주의 간증되려면 잠못 박혀야 해. 십자가로 내온 생명 처리하여 주소서. 나로 대가 지불하여 성령 충만하도록. 먼저 반석 깨져야 생수 넘쳐 흐르네. 먼저 죽음 거쳐야 성령 충만 얻으리. 우리 진정 주님과 함께 죽고 이를 때 주의 능력 강림해 세상 구원하리라. 십자가로 내온 생명 처리하여 주소서. 나로 대가 지불하여 성령 충만하도록. 제단 후에 불이야 이른 후에 열매니. 모두 드린 후에야 보좌 위에 오르리. 우리 진정 희생해
되리라. 주가 주는 능력을 십자가로 내온 생명 처리하여 주소서. 나로 대가 지불하여 성령 충만하도록. 먼저 빈병이 있어야 안에 기름 부어져 먼저 계곡 파져야 생수 깊이 흐르리. 먼저 요단 건너야 영의 느낌 많아져 먼저 침내 거쳐야 영광 비둘기 임하리. 십자가로 내온 생명 처리하여 주소서. 나로 대가 지불하여 성령 충만하도록. 황금 들판 볼 때에 우리 기뻐하지만 먼저 미랄 죽어야 많은 열매 얻는다. 생명의 미 위하여 조금 체험 필요해. 갈보리를 피하면 생명 능력 없다네. 십자가로 내온 생명 처리하여 주소서. 나로 대가 지불하여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나로 신실히 좁은 길을 가게 해. 야심제 순종해 고통받게 하소서. 더 큰 능력보다도 깊은 죽음 필요해. 갈보리의 참 뜻이 내게 이뤄지도록. 십자가로 내온 생명 처리하여 주소서. 나로 대가 지불하여 성령 충만하도록. 십자가 우주의 중심이라. 모든 것 종결하는 십자가. 사역의 주제와 중심 내용 실질 모든 문제 잠잠케
다니는 사람들은 주님의 기쁨만 구한다네. 자신의 기쁨과 영광 다 버리고 많은 기도로 나가네. 감추인만 나와 쌍난 지팡이를 생명의 법인 주를 누리네. 지성소에서 주님과 시간을 우리 마음에 첫째 위치를 드려 섬기네. 생명의 흐름을 체험하리. 하나님의 집에서 흐르네. 문단 아래에서 동쪽을 향하여 제단 옆으로 흐르네. 생명의 사역자 생명을 공급해 영적인 씨들을 뿌린다네. 생명을 심고 적시는 물주네. 그 마음 보소. 그로 건축해 우린 건축자.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성, 좋은 땅 풍성을 누린 결과 증량할 수 없는 주의 풍성 누려 교회로 건축된다네. 좋은 땅 누리리. 더욱더 가까이 제사장